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십시오. 서로 눈을 맞추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아무래도 세례 받은 분, 가족분들이 와 계시고요. 또 친구 따라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교회가 생각나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교회는 항상 원래 아이들과 함께 부모와 예배 드리거든요. 조금 방해되는 것 같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조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종교에 있어서 신명이라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어느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발음을 하면 좀 잘못 왔나? 이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조금은 이상하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얘기는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한 본문인데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임마누엘이라 불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똑같은 천사가 하갈이란 종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들은 이슈마엘이라고 해라. 이슈마엘이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예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가족 부모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들 자녀의 이름은 요한이어야 된다 하니까 요한이란 이름이 되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성경 전체에 단 한 번도 불러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사실 설교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름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께서 사셨던 삶에 그분의 그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는 이름이다. 존재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아직 신앙이 없는 분도 계신 걸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날 뭔가 신이 있지 않을까? 뭔가 나보다 능력 있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뭔가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궁극의 존재가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 그 이름을 신 혹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좀 더 제가 좀 심하게 말해볼게요. 우리랑 함께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분이셨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셨죠. 이걸 설명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설명하실 때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다 하셔서 이걸 한 단어로 말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태에 품었던 어미다. 그렇구나. 혹시 이번 연도에 좋은 드라마 좀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가 사람을 울리는 최루탄이다 라고 해서 제가 너무 울고 싶어서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였어요.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집에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연말이니까 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울 수 있는 드라마였어요. 전 14회 때부터 울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좀 슬펐는데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들 좀 들어주십시오. 자녀는
부모한테 못 받은 거 한 가지가 그렇게 서러운데 부모는 끝까지도 자녀에게 못 준 한 가지가 서럽더라.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몸에 문제가 생겨서 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한 13년, 14년째 뛰어요.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하는 목적 중에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뛰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뭐 성령, 충만,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물론 늘 이런 건 아니고요. 성령 충만, 임재 충만, 뭐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막내 결혼할 때 옆에 손잡아주는 아빠 남고 싶다. 우리 같은 소원 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아기를 낳으면 내가 얘들은 잘 못 돌봤으니까 내가 우리 애들의 애들만은 잘 돌보는 좋은 할아버지 되고 싶다. 진짜 잘 돌보고 싶다. 손자 손녀만큼은. 그리고 나중에는 도울 게 많이 없겠지만 우리 애들이 내가 이제 힘이 없어 도울 수 없겠지만 가끔 나한테 전화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많이 힘들구나. 라고 응원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목소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오래오래 우리 건우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오래오래 옆에 있어주고 싶다. 그래서 뛰는 거죠. 건강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전 죽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옆에 진짜 오래 있고 싶거든요. 애들도 좀 봐주고요. 힘들 때마다 화이팅이라고 말해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도 40대, 50대, 60대 그랬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확실은 저는 죽어요. 제가 꽤 능력 있는 부모가 되더라도 제가 저 친구 옆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너무 원하지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원하는 만큼 함께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분 안에 모두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만약에요. 저기 지금 우리 와이프도 있는데 오늘 제가 모델비를 많이 쓰겠습니다. 김건우, 유유리 저 두 사람이랑 잠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만약 제 인생에 정해진 확실한 미래라면, 죽음 뒤에 그 어떤 것도 없어서 내가 그저 저 두 사람을 영원히 못 보는 거라면, 리나를 영원히 못 보는 거라면 2만 원 지금 방금 추가했거든요. 그렇다면 6만 원인데 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영원히 헤어진다는 그걸 이겨내며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심지어 혹시 옆에 있는 분인가요? 부모님, 연인, 친구, 아이들.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잠깐 눈을 맞춰 볼까요? 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헤어져야만 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때마다 두려울 겁니다. 큰 사랑을 한 만큼 헤어질 때 큰 슬픔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영원히 아주 크게 최선을 다해 사랑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26년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우리 옆에 있는 이 친구들, 이 사람, 이 가족들을, 저의 가족들인 여러분을, 그리고 갑자기 고백하고 싶은 우리 기백 목사님, 저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내 생명, 내 신랑, 오해하지 마세요. 가깝다는 뜻이에요. 가깝다는 뜻이에요. 내 친구, 나 진짜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처럼 사셨고 우리처럼 죽으셨고
우리처럼 다시 살아나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살았고 죽었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나 봅니다.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불려질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불려진다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를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셨었습니다.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없지만 나를 함께 하셨던 분이 여기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과 영원히 이 우리와 당신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부를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나눌 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실 때 진짜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걸 경험하도록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한다는 건 뭘까요? 아마 친밀해진다는 거겠죠. 이 성찬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이 성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그런데 저는 이 기억하라의 번역 중에 영어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리콜해라. 나를 다시 불러내라. 나를 다시 우리의 삶에, 나를 다시 너의 삶에 다시 한번 소환해라. 어떤 예수를 우리는 불러내야 합니까? 살았고 죽었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예수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소환하는 성찬이 되기를 축복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왜냐면 어른들이 너무 많이 와 계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거의 일장이었는데 여기 어른들 너무 많이 계셔서 부끄럽지만 용기 내봅니다. 인생이란, 라이프 이즈. 제가 읽었던 책에 보면 이런 문기가 있더라고요. 글귀가 뭐냐면, 인생이란 그곳에서, 천국에서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늘어나는 것이다.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임마누엘, 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고백할 이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례 받는 분들 앞으로 와 주십시오. 먼저 우리 임예은 자매님이 가장 먼저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간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임예은 자매님이 세례 받기 위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임예은, 홍열. 임열. 엄청난 실수했어요. 너가 나를 임명기라고 한번 부르게 해줄게 나중에. 자, 우리 임예은, 임열 같이 세례에 대한 얘기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임예은 그리고 임열입니다. 올해 제가 아이랑 같이 세례를 받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라서 유아 세례랑 성인 세례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례를 받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 제 의지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언젠가 다시 세례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이 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과 별개로 저는 그 신앙생활 하는 내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피곤해 보이고 무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알고 그걸 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만히 두진 않으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남편이랑 둘째에 대한 기도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기도할 때는 이제 가장 좋은 때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둘째는 맡겨드리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생겼으면 좋겠다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첫째 유아세례인데 벌써 왜 그럴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육아가 길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에게 저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했더니 그거는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예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불이든 물이든 지옥이든 어디든지 뭐 그런 것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하면서도 모든 것에 예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것을 제게 주실 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결심이자 고백을 제가 처음으로 조금은 사랑하게 된 공동체 앞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 삶에 아주 조금만 함께 해주세요. 남편이 아이에 대한 간증도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써봤는데요. 저희 아이의 이름은 임열입니다. 이제 아까 목사님 착각하셨는데 이제 엄마 성을 따라서 임씨가 되었고요. 기쁠 열자를 써서 임열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느껴왔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한 인간을 또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 아이를 가지기로 했을 때도 여전히 불안해서 아이가 기쁨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이는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기쁠 열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인생에 고락이 모두 있어야 성숙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삶이 기쁘게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려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기억나신다면 열이의 삶이 기쁨이 넘치길, 태어나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부모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구제이 성도 나와주실래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구제이의 아빠 구관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엄마 백승현과 제이의 부모로서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귀한 유아 세례식을 통해 제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축복해 주시는 시학교회 공동체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례학교를 준비하면서 제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고백하기 전에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고 하는데 그 앞에 소문이 제이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준비하던 중 제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감기에 걸려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간을 지나며 여전히 무엇 하나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거창한 일을 해내시기를 바라시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한 가지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5년 전 결혼식에서 배우자와 가정의 성숙을 위해 항상 중보하며 죽기까지 헌신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크고 깊은 사랑이 제2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사랑을 쌓아가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의 배우자로서, 그리고 제2의 아빠와 엄마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삶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제2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2와 더불어 씨앗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필준, 수경, 강원이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과연 안녕하세요. 오늘 세례받게 된 강훈이 아빠 김필준입니다. 살짝 늦어서 뛰어오느라고 예전에 기병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왜 애가 하나인데 지각을 하냐고. 근데 이제 둘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강훈이는 저에게는 응답과 고통의 제가 이래서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강훈이는 저에게 응답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딩크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니 죄송해요. 저 원래 네,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금도 참 신기합니다. 저 여기 보고 할게요. 네. 첫째를 낳아 보니까 막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한 명 더 갖게 된 평범한 부부는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첫 임신 시기에는 중간에 아이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당시 아이를 원하는 마음만을 주시길 기도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만 주셨고 몇 번의 이별을 반복하며 당시 이제 마음에는 늘 왜라는 질문이 떠올랐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계신 기도를 다시 한번 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알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도한 시험관을 통해서 2개의 정상 배아를 얻게 되었고 네, 그중 의사의 손을 빌린 하나님이
보통요. 하나님이 선택해준 첫 번째 아이가 다온이었습니다. 사실 강원이도 같은 시기에 생겼지만 죄송해요. 시간을 제가 다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대신 읽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다 집에 못 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맞아요. 네, 다시 할게요. 네. 저희 부부는 딩크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여기 맞나요? 첫째를 낳아보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한 명 더 갖게 된 평범한 부부는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첫 임신 시기에는 중간에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아이를 원하는 마음만을 주시길 기도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만 주셨고 몇 번의 이별을 반복하며 당시 마음에 늘 왜라는 질문이 떠돌았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알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도한 시험관을 통해 2개의 정상 배아를 얻게 되었고 그중 의사가 손에 빌린 하나님이 선택해준 첫 번째 아이가 다온이었습니다. 사실 강원이도 같은 시기에 생겼지만 냉동창고에서 약 3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주저와 고민 속에서 결국 저희는 시험관을 시도할 때 기도했던 첫 마음, 하나님이 한 개라도 정상 배아를 주시면 너무 좋겠다. 가장 선하실 때에 주시겠지만 그게 지금이면 좋겠다. 2번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기도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한 개가 아닌 2개의 정상 배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강원이를 이식했고 건강한 아이의 탄생이라는 결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다림과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통통한 저희 아이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믿음도 선물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성도분들께서 아이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란 선물은 언젠가 심어주시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또한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상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희보다 길게 어둠의 터널의 시기를 보내며 누구보다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제 친구 부부도 강원이의 이 시기, 성공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신이 있던 친구 부부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임신 시기를 보내던 중 기형아 검사를 통해 친구 아이는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으로 판별되어 얼마 안 되어 떠나보냈고 저희 강원이는 정상으로 판별되었습니다. 보통 기형아 검사를 마치고 정상 판별을 받게 되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지만 도저히 감사하다는 말이 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던 많은 순간, 슬픔 속에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이 동시에 공존하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친구 부부는 최근에도 기도와 확신, 실패와 좌절이라는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고 그 형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깊은 무력감과 하나님께 또다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위로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서 저는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하였지만 이 모든 순간의 이유에 하나님이 언젠가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원이를 볼 때 떠오르는 친구의 진행 중인 고통은 저에겐 포기할 수 없는 기도와 위로의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응답과 고통이 동시에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놓지 않는 부모로 서고 싶습니다. 그런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선아 부모님, 우성 목사님이랑 슬 사모님, 사모님이 나오시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우성, 김선아 가정의 이슬입니다. 선아를 만나기 전 2번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 일주일 정도의 회복 기간 중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임신을 못했으니 설거지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생각에 스스로도 놀라고 슬퍼서 남편에게도 저의 상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제 안에 스며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임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유산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르던 때였기에 임신 소식에 기뻐해 주시던 가족들을 실망시킨 것 같은 죄송함이 다른 것보다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태중의 아기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수단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는데 말이죠. 만날 길 없는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전부터 마음에 찰랑이게 항상 담겨있는 슬픔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저의 슬픔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저의 슬픔에 대해 만지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신과 이어진 두 번째 유산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전거를 타고 아침 산책을 했던 어떤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비로소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랑을 전할 아기를 허락해 주시도록요. 그리고 2달 후에 선아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선아의 이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던 그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오신 것은 내가 선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전 지체 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된 슬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질문은 너에게 내가 선하냐는 것이라는 것이 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9주차마다 유산을 했었는데요. 선아를 임신하고 다시 9주차를 마주해야 했던 날, 그날은 두렵게도 검진이 있었는데 전날까지 너무 심했던 입덧이 지난 유산의 때와 똑같이 흔적도 없이 멈춘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하냐? 잠시 멈춰있던 저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선하십니다. 저의 평생에 언제나 선하셨음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제게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아의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 선아의 이름을 살면서 가장 많이 부를 제가 선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선아의 삶에 선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이완희 가족의 김지훈, 이연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막 도착을. 잠깐만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김이환 엄마이고요. 이연이 세례 간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 이연이가 세례를 받게 돼서 간증문을 이제 작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뭘 간증해야 할지 할 얘기도 좀 딱히 떠오르지가 않고 사실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첫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문득 간증이라는 게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간증하는 것,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걸 간증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연희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간증해야 할지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의 이 몸된 교회는 이 씨앗 교회인데 저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 카드를 저희 가족의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뽑아 주시는데요. 근데 올해도 그걸 받아왔는데 사실 이제 한 해 동안 뭐 그걸 이렇게 들여다볼 정도로 그 카드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서 그냥 그 이후로는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 카드가 있었지 하고 생각이 나서 꺼내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미가서 7장 8절 말씀인데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큰아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결실이 된 부분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아이를 낳고 며칠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렇게 숨이 차는데도 눈물이 나는 게 신기하네요. 좀 최근까지도 너무 큰 감정의 요동과 좌절 또는 절망 이런 거를 느끼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찾아온 고요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까지 크고 작은 파도들을 잘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작은 돌부리가 있어도 너무 쉽게 넘어졌었고 자기 연민이나 피해의식 같은 걸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모습을 사단이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그리고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를 부축해 주시는 지체들이 있고 또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잘 버텨오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은 좀 되게 뜻밖의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첫째 아이 때와는 다르게 모든 게 너무 스무스하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부터 모든 검사까지 다 괜찮다, 건강하다는 얘기가 처음에는 되게 감사했고 무슨 저한테는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이완이를 떠올려 봤는데 이완이는 저희 셋 모두에게 위로와 웃음이 되는 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완이가 엄마 아빠 형아를 보고 진짜 잘 웃거든요. 되게 환하게 웃고 특히 형아를 보면 정말 환한 미소를 짓고 형아도 그런 이완이를 보면서 항상 웃으면서 꼭 안아줍니다. 이완이는 이렇게 저희에게 그 미가서 말씀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듯이 주신 아이입니다. 이완이 이름이 기쁠 이에 빛날 환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지을 땐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 이름 중에 남편이 이걸로 하라고 오케이를 해서 그걸로 지은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잘 지었다 싶습니다. 저희 이완이는 저희에게는 주님의 따뜻하고 밝은 빛과 같은 아이입니다. 그런 이완이 그리고 너무 소중한 저희 이준이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친히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저희 두 아이를 잘 키워갈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증인분들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원이 가족 종혜 그리고 민채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태원 엄마 박민채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우리 태원이인데 태원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엄마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는 나중에 태원이가 커서 스스로의 의지와 신앙으로 입교할 때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혹은 적어도 저는 온유한 사람이고자 노력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태원이가 이 신앙 고백을 하려면 부모인 저희 역시 온유한 사람이 되길 노력해야겠다는 선언을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은 온유로 시작해서 온유로 끝날 겁니다.
왜냐면 태훈이의 태는 안동기 씨 전소공파 26대선의 돌림자로 클 태를 쓰고 온유는 따뜻할 온이지만 온유에서 따왔기 때문입니다. 고대 헬라 문헌에서는 온유가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구약 신약 전체에서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건 오직 모세와 예수님뿐이고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힘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온유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절제하는 태도이고 이건 본인의 선택이자 훈련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태훈이가 무엇이든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쓰고 설령 본인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기꺼이 멈출 줄 아는 길들여진 야생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부모인 저희 역시 온유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 앞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아이에게 기꺼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말로 상처 주거나 힘이나 권력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임을 몸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태훈이 울지마. 그런데 저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훈이에게 태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책임이 무겁고 간증을 하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태훈이 아빠인 김종혜 형제님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훈이를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이삭과 함께 주께 나아갔듯이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태훈이와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태훈이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머리뿐만 아니라 경험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개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손이든 동우 다솜 가족 나와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는 이 순간이 오기를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서서 유아세례 간증문을 읽고 있다는 거는 제가 드디어 누군가의 아빠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아빠가 되는 것이 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녀 계획도 제 의지대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어느 시기가 우리 가정에게 가장 적합할지 또 효율적일지 계산하고 계획한 끝에 아기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생각 그리고 제 계획과는 다르게 처음 찾아온 작은 생명이 3달을 넘기지 못하고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마주하게 된 이 슬픔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해왔지만 정작 그 고백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계획과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든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계획한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제 계획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매일매일이 기적처럼 느껴졌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든이가 태어나고 모든 것이 서툰 우리 부부에게 육아는 쉽지 않았지만 되돌아보면 참 유익이 많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부부에게는 전우애가 생겼습니다.
육아 퇴근이라는 육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철저한 분업 시스템, 완벽한 팀워크는 결혼 6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하나됨이었습니다. 네, 둘째로 우리 부부의 공통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자기 전에 이든이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이 표정 너무 귀엽지 않아?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든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더 단단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오늘 세례를 받는 이든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선 이든이의 참된 부모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양육하기보다 하나님께 이든이를 맡겨드리겠습니다. 부모이기에 앞서 신앙의 선배로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우의 하나님, 다솜이의 하나님이 이든이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든이의 이름처럼 이 아이와 아이의 주변이 항상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홍도영, 세연, 아니잖아요. 세현, 채영이잖아요. 영채 맞아요. 세현, 영채, 소영 반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영이 아빠 홍세현입니다. 도영이 이름 뜻은 저와 아내 고영채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었습니다. 한자 뜻은 길도 영화로울 영어로 도영이가 영화로운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도영이가 태어나기 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될지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를 믿어주었고 지지해주었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 불안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영이가 태어난 후 한 생명이 자라는 신비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8개월이 된 지금 도영이는 저희가 소리내서 웃으면 따라서 웃고 무언가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옆에 와서 자기도 달라고 입을 벌리곤 합니다. 가르쳐준 것 없는 것들을 스스로 터득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과 깨달음은 아이의 건강도 성격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제 힘으로만 붙잡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영이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신다는 믿음 안에서 도영이를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통해 도영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영이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할 텐데요. 앞으로 다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줍니다 할 때 큰 소리로 아멘을 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도 준비되어 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임예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좋습니다. 다음 우리 구제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제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고 있네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강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 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선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이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태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손이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앉아. 자, 우리 마지막 도용. 임열이 먼저인가요? 예.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임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홍도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할 텐데요. 복음도 생명도 전사라 권세로 너희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복음도 기쁨도 이세상도 너희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무엇도 너희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우리 박수로 축하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사 의식은 우리가 결정한 것,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직접 시작하셨던 의례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함께 돌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혹시 고백해야 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악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함으로 성찬을 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한 온전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제 안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시간에 한 손과 두 손 편하신 손을 뻗고 하나님 이 성찬의 상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이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확신하는 성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성령을 부르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성찬의 테이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떡과 이 잔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바래지지 않는 소망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여기나 사무실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이 떡과 잔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도 가운데 큰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준비한 이 떡, 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여 다시 한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이 떡을 먹는 모든 이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기억나게 하시고 마치 우리 삶에 살아있는 듯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의 떡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무거운 죄감이 있거나 혹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떡을 기념할 텐데요. 앞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함께 조용히 노래를 들으시고 부르시면서 성찬을 함께 기념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함께 기념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자늘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유야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나는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 또다. 함께 기념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가 청년들을 선교하며 이 교회가 동북아를 섬기며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이 교회가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대에 청년들을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동북아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약해져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보는데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씨앗이란 교회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라서 언젠가는 작은 새들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청년과 동북아의 많은 사람들과 또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살아가셨던 예수를 우리의 몸에, 우리 마음에 담아 예수를 따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성찬을 마무리하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성의 아버지께 영원히